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을 얻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을 사는데도 꼭 필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소중한 인생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도 그럴 때도 있지만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받지 말아야 되는 고난도 우리가 받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지혜가 모자라서 그런 것입니까?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보세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말하느냐, 믿음으로 행동하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풀어나가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또 반복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특히 안 좋은 일들은 더 빨리 돌아와요. 계절이 돌아오듯이 진짜 빨리 돌아와요. 아까 찬송 이렇게 나오셔서 부르시는 거 보니까 아, 초가을이구나, 이런 냄새가 벌써 났어요. 입으신 봄새가 전부 다 가을풍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졌습니다. 저만 아직도 반팔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긴팔을 못 입겠어요, 더워서. 여러분들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강대석에서 늘 열 받으니까 위에서 열이 내려오고 밑에서 오고 막 그러니까 열 받으니까 막 더워져요. 근데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말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판단하셔야 되고,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만 했어도 절대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일들인데, 일어날 일들이 진짜 많아요. 일어나는 일들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믿음이 문제. 우리의 만난 문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다 믿음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야, 이건 실력의 문제야.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몰라서 그랬던 거야. 내가 한시라도 빨리 알았으면 내가 저 싼 땅을 샀을 텐데. 내가 싼 땅을 못 샀어. 싸게 못 샀어. 왜? 정보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믿는 자는요,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져도 절대로 코가 안 깨집니다. 할렐루야. 안 믿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안 믿잖아요. 뒤로 넘어지면 코 깨져요, 여러분. 이게 무섭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믿음으로 죽기 살기로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많은 것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한 가지 어려운 문제일수록 하나씩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아이, 내가 저렇게 작은 거 가지고도 고민했네. 딱 그러지 않습니까? 지나가 보면 아, 내가 저거 가지고도 힘들었어. 내가 저런 거 가지고도.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으로. 쉬워집니다. 저는 다윗을 보면서 시편 18편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도대체 어디서 그런 배포가 나온 겁니까? 이스라엘이 그 전에 이겨봤습니까? 못 이겼어요, 한 번도. 서쪽으로는 블레셋에게 맨날 깨졌습니다. 농사 열심히 지어놓습니다. 소출을 딱 거두려고 하면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 애들, 일본 놈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블레셋 놈들이 와가지고 원수 같은 놈들이 싹 잡아가는 거예요. 씨앗까지도 싹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놈들이 서쪽에 있는 놈들이 좀 잠자면 동쪽에 있는 암몬과 모압군들이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장군이 된 다음부터 바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이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우리 애들이 하는 일은 잘 안 될까? 바꾸셔야 돼요. 물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채널에 뽑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채널에 박아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 채널은 믿음의 채널입니다.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역전시키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지금 스타트가 늦었습니까? 역전시키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눈물 앞에서 약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어느 선배 목사님은 눈물의 영성이라고 특강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분은 삶 자체가 눈물이더라고. 눈물이 없이는 못 듣겠더라고요. 교회 웬만큼 쫙 세워놨는데 갑자기 아파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직을 하십니다. 또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면 또 회복이 돼서 또 일거리를 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작합니다. 또 세워놓으면 또 하나님이 또 딴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60이 넘어서 또 멀리 있는 저 캐나다에 살다가 뉴질랜드까지 오셨더라고. 아, 목사님 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는 여기 왔습니다.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시자마자 성경 공부부터 개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당신의 교회에서. 또 어떤 때는 초교파적으로. 근데 딱 중심을 딱 잡으시고 열심히 가르치시더라고요. 다 캐나다 영주권 다 포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딱 지나가니까 뉴질랜드 정부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아, 절에 스님들도 받더라고요. 제가 영주권을 어떻게 신청한 줄 아십니까? 스님 때문에 신청했어요. 아니, 스님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한 3년인가 이분이 있다가 3년인가 5년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뉴질랜드 정부에서 붙잡는 거예요. 당신은 뉴질랜드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계셔주세요. 그러면서 영주권을 그냥 줘버렸어요. 제가 화가 났어요. 야, 스님도 절에 중도 받는데 목사가 못 받으면 되겠나? 그리고 진짜 신청을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승인이 났습니다. 뭐 여러분들 일이 아니니까 뭐 이렇게 뭐 중요한 일 아니니까. 영주권이요,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100만 불이라 그랬어요. 집 한 채가 큰 집 대저택 80평에서 100평짜리가 얼마였냐? 30만 불도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영주권이 100만 불이었다니까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다르더라고. 내 실력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때 그렇다고 실력을 키우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실력을 죽기 살기를 키우는데 실력이 안 자라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학력을 아무리 좋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머릿속에 넣었다 하면 까먹는 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력이 모자란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신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초월돼요. 그 모든 것이.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차원이 다른 세계, 그레이드가 다른 세계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말대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저주가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피할 수가 없어요. 뭘? 저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저주는 무섭습니다. 아담의 계통에서 쭉 내려오는 저주예요. 우리 조상들도 쭉 범했던 저주입니다. 이게 그대로 나에게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핸들링 해주시는 거예요.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요, 반드시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한 것은 구약 성경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생명을 얻고 살리라. 이렇게 성경이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 속에는 이 말씀이 나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라도 범하지 않고 다 지켰을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딱 자칫 잘못해서 실수해서 범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송합니다. 저주가 옵니다. 이게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요한 계명들만 지켰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중요한 계명을 613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앞머리에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덜 중요한 건 뒷머리에 나오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추리고 추려도 613가지예요. 여러분 613가지를 지킬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10계명 10개 지키기도, 손가락 10개 가지고도 세면서 지키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600개?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보세요. 이 바울이 해봤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바울이 해봤어요. 줄기차게 해봤어요. 613가지가 아니라 63개도 지키기 힘든 거예요. 10개도 지키기 힘든 거예요. 60개도 지키기 힘든 거예요. 야, 이게 인생이더라. 아니,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10개 지키기도 정말 힘들어요.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다가도 딱 한 계명이라도 범하잖아요. 어기는 날에는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거 전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들을 다 종합한 다음에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책에 기록된 단 한 개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피할 수 없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당연하잖아요. 이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나라법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그분들 가운데 죄목이 3가지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강간죄, 강도죄 이렇게 동시에 범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딱 하나 죄를 범해요. 딱 하나 죄를 범했는데 어디 들어가 있다고요?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 오늘 큰 집 간다. 큰 집 가시는 거예요. 작은 집은 어디야? 자기 집을 작은 집이라는 거예요. 그분들 큰 집 간다. 벽돌집 간다고 옛날에. 나 말이야 대단하게 큰 집에 가서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그러고 들어갑니다. 또 어떤 분은요, 원치 않게 정말 어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여러 가지 잘못돼가지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경제사범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보면 하나 내지는 2개밖에 안 범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한두 가지에 딱 걸리니까 나랏밥에 저촉이 돼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한 가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지킬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온전히 믿기만 하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공로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기에 오직 그분만을 죽기 살기로 붙잡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모든 죄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내 힘과 내 지혜를 가지고 처리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저주조차도 내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진정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세워놓으신 유일한 방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캡틴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저 세상에 가면, 여러분들 중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 세상에 가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과 악한 일들을 저울에, 비교저울에 달아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쪽으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많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시려면 완벽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선을 행해서 천국에 갈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야 됩니다. 예외 없어요, 여러분들. 그건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선한 일을 행함으로 천국에 가려면 모든 것을 선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주일인데도 혹시 저 모르게 누구 욕하지 않았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괜히 예배 시간에 내천자 그리면서 심각한 척,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속은 안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천국 못 갑니다. 만약에 율법을 의지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간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새로운 길이에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을 것이고, 아까 우리 김철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도 없었을 것이고, 굉장히 은혜스럽게 준비 이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쉽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쉽게 믿을 수도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을 지킴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쌓음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아시겠죠? 예수님 확실하게 붙잡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의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의인들이 사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바울은 여기서도 인용했고,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도 인용했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로마서의 말씀을 나누거든요. 로마서 전반부 달리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본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중에 단 하나라도 범하지 않아요?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을 행함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어떤 사람이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킵니까? 모든 항목, 모든 법령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미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했기 때문에 의인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천명을 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행위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행위가 아름다워야, 삶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삶이 아름다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삶이 아름다워지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앞에서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사는 사람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여러분들.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해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가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전부 다 무익하게 악을 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했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간음을 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눈금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이상한 것을 섞고 이랬던 것이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웬만한 무기상, 웬만한 금융계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이 거의 다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런지 아십니까? 고리대금으로. 물론 성경적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고 나머지한테는 알아서 하라 그랬거든, 성경이. 완전 고금리. 그 모은 돈으로 뉴욕을 장악을 했어요. 뉴욕의 주식시장. 거기에 무기상이 있고 그 무기 거래에 핵심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한복판에서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 무기만 조달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삶이었어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내려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은 전부 다 교만합니다. 어떤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나는 공부를 못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쟤보다 잘생겼어.
그러니까 내가 쟤보다 나아. 못생겼는 상태에서 또 공부도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쟤보다 내가 나은 게 있어. 뭔지 알아? 나는 자식 농사 잘 지었으니까.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단 한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은 물리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여러분들. 하박국 선지자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율법을 잘 지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니라.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감추어져 있었던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야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배 드리셔야죠. 누구하고 친해서 나는 누구하고 같이 손붙잡고 갈래. 여러분 턱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을 딱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믿음. 세상 사람들은 다 나 몰라라 하고, 세상 사람은 야 그렇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무엇일까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 귀한 예수. 오늘도 힘겨운 일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겨운 일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렵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100번 1000번도 흔들어댈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지없이 흔들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이겨내시렵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수십.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문제예요. 취준생들 못 들어갑니다. 애들이 시험장에 가서 사색이 돼서 나오는 형국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세대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이 그런 거 껌이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아이들이 이해도 못하면서. 아빠 시대에는 더 힘드는데 야 보릿고개 넘기면서 공부했어.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애들 귀뚱으로 다 들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왜? 아빠는 이런 경쟁 속에서 살아봤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대학을 졸업하면 갈 곳이 널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갈 곳 없어요, 여러분들. 에이, 애들이 뭐 중소기업 가야 되는데 눈만 높아가지고.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소기업이요? 중소기업도 아무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르고 골라서 받아. 기본이 200대 1, 300대 1합니다. 딱 한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사는 거. 얘야, 아빠, 엄마는 너를 보면서 더 믿음이 생긴단다. 너는 하나님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 돼.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 하나님 만나자. 이번 기회에 하나님 만나자. 너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내 인생이 달라질 거란다. 성경이 보증하고 있단다.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믿으셔야죠. 부모가 먼저. 그저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사람 대접받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안 통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십니다.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거 보세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이들에게 꿈을 확실하게,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심어주셔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너를 되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냥은 안 된다. 너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 예배를 죽는 그날까지 빠지지 않고 드릴 것을 첫째 약속하고, 두 번째, 내가 반드시 약속해야 될 것입니다. 너보다 더 어렵고 힘든 가난한 개척교회들, 수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봉투 준비하고 내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질러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가 시험 보면 어떠겠니? 저는요, 확실히 다르다고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큰 꿈을 심어주셔야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의인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살아야 돼요. 목사님, 월급, 그 쥐꼬리만한 월급, 쥐꼬리를요 하나님께서 사자꼬리로 만들어 주시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안 드렸을 때 말고요, 드렸을 때. 제가 금요일 날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더 큰 감동 받았어요. 말씀에도 은혜 좀 정말 많이 받았지만, 그날따라 제가 항상 기도하고 10분 정도 기도하고 다 알아서 가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인사하고 싶더라고요. 선교사님 가실 때 인사하시라고, 축복해드리라고. 이제 2년도 안 된 이제 초짜 선교사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딱 다가오더라고요. 새댁이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전달해 주세요. 야, 이게 뭐야? 목사님 이거 선교사님 드려주세요. 봉투를 딱 넣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세댁들이 우리 정말 힘든데 하나님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게 하시고, 어딜 가나 인정에 인정을 더 받게 해주시고, 제발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 걸음을, 그 믿음의 걸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일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 딱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거의 눈물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거 받아도 될까요? 그 이름 적어놨으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돼요. 그 이름도 안 적어서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름을 적었어요. 이름 적었으니까 선교사님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삶이 어때야 되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면 성령의 약속과 축복을 듬뿍 받기 때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행하잖아요. 성령께서 그냥 안 두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항상 뭐냐? 괄호 열고 축복이라고 딱 써 있어요. 성경에 나는 모든 약속은 괄호 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포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저주를 당하셨어요. 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이 로마 군병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유대 병정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절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딱 한 가지예요. 나 때문에, 죄 많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통나무에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단순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 죄만을 사해주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는 아주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과 동일한 약속, 동일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신학적인 성령의 약속과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아,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거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를 받으리라. 성령님이세요. 죄에 빠진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잖아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하고 성령 받은 건 달라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주인을 확 바꿔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비오듯이 받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 항상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생각이 죽어요. 성령의 생각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죽습니다. 성령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사는 편을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살아나요. 약속은 막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이 내 것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약속. 성령만 받으면 그래서 안 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 은사 목사님이 성령을 강조 안 하고 계속 말씀만 강조하시고, 말씀. 왜 목사님이 성령님을 강조 안 하실까? 그러다가 3학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직접 자신이 강사가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입소 기념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목사님 살아온 걸음을 내가 언제 당신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간증하겠냐 하면서, 마지막 간증이라 하시면서 쫙 일주일을 당신 살아온, 태어나서부터 쫙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근데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안수에서 떨어진 거예요. 목사 고시에서 떨어진 거예요. 3사람을 떨어뜨렸는데, 한 사람은 괘씸해서 떨어뜨렸고, 한 사람은 답을 영어로 썼다고 기분 나쁘다고 떨어뜨렸고, 또 한 사람은 그 2사람하고 친구라서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은 신학자가 됐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데는 신학자가 됐어요. 영어로 답을 썼다는 그분은 유학길에 올르셨고, 3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었답니다. 합격될 줄 알았는데 당연히 합격. 항상 성적이 1, 2, 3등. 신학교 내 다니는 내내 교수님들에게 칭찬 왕창 받고, 너희는 내 제자야.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안아주시더니 똑 떨어뜨리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그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밤을 낮삼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시대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떨어져야 마땅했는데, 그동안 안 떨어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감사했는데, 마지막 목사 고시에서 떨어뜨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불과 같은 성령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더래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시더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강점 필요 없더랍니다. 자기가 살아온 백그라운드 전혀 필요가 없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지식, 명철, 능력 하잘 것이 없더랍니다. 그분 앞에서 고백했대요. 3분이서 똑같이. 오, 나의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살아가겠나이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성령이 충만한 목사가 되겠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밤새도록 떼굴떼굴 굴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외쳤답니다. 밤새도록 성신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이 말라빠진 백성들아 라고 설교하면서 길선주 전도사님이 외쳤어요. 여러분, 그때 외쳐봤자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1900년대 1차 평양신학교 오픈하자마자 7명 딱 선발해 7명이 딱 들어갔는데 길선주 장로님이 들어간 거예요. 7년 동안 공부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설교를 끝내주게 잘하셨는데도 아무도 요지부동이랍니다. 아무도 반응이 없었어요.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장로님이, 이 전도사님이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서 내려가지 않고 엉엉 울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발 살려주세요. 안 내려가시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죄인이, 그것도 완전 중죄인입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장로 되게 하시고 장로 되게 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신학 공부하게 하셔서 목사 만들어주시니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울기 시작했답니다. 그게 한국교회 처음 부흥성의 성령을 체험하는 성령 세례의 현장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마룻바닥이 전체가, 그때가 1월 달이었대요. 여러분들, 마룻바닥 전체가 눈물로 범벅이 되면서 밤새도록 울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이 땅에 100만 명의 성도만 주세요. 하나님, 100만 명의 성도만 주신다면 이곳이 복음의 센터가 되고 이곳이 세계 선교의 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울었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눈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0년 후에, 아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러분들, 3.1운 만세운동이 벌어지고 일본의 무당 통치가 3.1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문화 통치로 바뀌어지고, 그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 성령을 불같이 받는 역사 속에서 시작됐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사는 방법은, 우리가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세계를 좀 활짝 열어주세요. 하나님, 싸두고 모고 간에 하나님 모든 것을 좋게 하사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전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매달리시고 기도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들어주실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의 약속과 축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약속과 축복을 듣지도 못했다고 항변하더라고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하느냐, 믿음으로 안 하느냐 차이더라고요. 그 차이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느냐, 얼마나 믿음 속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쓰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율법의 저수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파에 흔들려가지고 누가 뭐라 하면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누가 뭐라 하면 저기 따라가고 맨날 쫓아가다가 낭패와 실망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약속과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교회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부터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어요.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왕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